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일부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우리 예수님께서 저 산 위에서 베푸신 그런 빼어난 교훈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밑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에서도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렇지만 이와 같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곧이곧대로 순종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그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 나와 그다지 친하지도 아니하고 그다지 나와 가깝지도 아니한 그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찾아와서 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가 돈을 급하게 쓸 때가 있으니까 돈을 1,000만 원만 나보고 구워달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상시 그다지 친하지도 아니하고 가깝지도 아니하고 그저 이름 정도는 알까 말까한 그런 사람이 와서 나한테 이런 부탁을 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대로 행할 것 같으면은 그 어떠한 사람이 되었든지 그 누가 되었든지 나한테 와가지고 이러한 청을 할 때에는 결코 거절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거절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1,000만 원이 됐든 또 2,000만 원이 됐든 아니면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몽땅 다 꾸고자 한다고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서 이를 갖다가 내주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이 지니고 있는 그 본질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혹시 이렇게 이 말씀 그대로 행하실 수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도 이 말씀 그대로 이 삶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몽땅 다 털어서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실 수 있으신 그러하신 분은 그다지 많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이렇듯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해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느 누가 이 말씀 그대로 그렇게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사람이 순종하지도 못할 따르지도 못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저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구약성경의 말씀 곧 그 율법을 주신 이유와도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구약성경의 말씀을 그 구약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에게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도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욕심을 쫓아서 자기 부패하고 타락한 그 욕망을 쫓아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도 죄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생명을 다하여서 그와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이와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도 우리가 죄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구약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이러한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에도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 누구가 됐든지 이 구약 성경의 말씀, 이 율법을 갖다가 다 잘 지켜나가다가 그냥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은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을 범한 것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은 우리 사람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도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 누구가 되었든지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을 갖다가 다 지키지 아니하면은 그 언제든지 저주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다시 이야기하면은 우리 사람은 그 누가 됐든지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구약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이 왜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갖다가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곧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곧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그 모든 것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연 그 메시아는 어떠하신 분이시며, 과연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그 어떠한 사역을 행하시게 될 것이며, 또 그 메시아 시대는 어떠하실 것이며, 그 메시아를 갖다가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그 메시아를 갖다가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과연 어떠할 것인지 등등등,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곧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의 말씀, 이 모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에게로 우리를 갖다가 인도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구약 율법을 주신 이유와도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의 원저자이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갖다가 도구를 삼으셔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갖다가 통로를 삼으셔서 기록하신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원 저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이 율법들에 대해서 재해석을 갖다가 해주심으로 해서 과연 이 구약 성경 이 말씀, 이 구약 율법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밝히 드러내심으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도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갖다가 재해석해 주심으로 해서 과연 죄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인지, 또 우리 인간은 그 죄로 인해서 그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는 또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 구약 성경의 이 모든 율법들을 갖다가 다 지켜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부패하고 너무나도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러한 구약 율법을 갖다가 지켜 행함으로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구약 율법을 갖다가 지켜 행함으로 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율법,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게 되면은 자신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이 판단, 잘못된 생각을 갖다가 지적해 주시고 이를 바로 잡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 율법을 갖다 지켜 행함으로 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느 누가 구약 성경에 말씀되어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생명을 다하여서 그 목숨을 다하여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그 어느 누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이웃을 갖다가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 어느 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갖다가 다 들여서 내 이웃을 갖다가 내 몸처럼 섬기고 내 이웃을 갖다가 내 몸처럼 아끼고 내 이웃을 갖다가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결국 이러한 구약 율법을 갖다가 다 지켜 행함으로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이유도 바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이유도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메시아, 바로 그 예수님 자신을 믿고 따르게 하심으로 해서 그런 자들이 모두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을 들을 갖다가 대함과 같이 마찬가지로 행해야 되는 거야. 그 우리는 구약 성경의 이 말씀들을 볼 때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되고 나중에는 더 나아가서 이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한탄하면서 울부짖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런 자기 자신을 갖다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찾고 구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의 그 처음 계획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의 처음 의도하신 대로 저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볼 때에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 자신의 죄악됨과 우리 자신의 이 악독함에 대해서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자신이 그 얼마나 부패하고 그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과연 우리 자신이 그 얼마나 냉랭하고 그 얼마나 무정하고 얼마나 비정한지, 참으로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순종할 수조차 없는 그런 막대먹은 그런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한탄하고 절망하고 낙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 완악함과 패역함에 대해서, 자신의 자신의 그 무정함과 냉랭함과 싸늘함에 대해서, 내가 그 얼마나 이 세상에 대한 정욕과 탐심과 욕심으로서 충만한 인간인지, 내가 그 얼마나 내 이기심과 오직 나밖에 모르는 그렇게 비열한 인간, 그렇게 냉혈한 인간인지, 이 자기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발견하고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부짖어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 하나님, 이 죄인을 어찌하면 좋으리까? 하나님, 이 냉혹하고도 이 무정하고도 이 온갖 악으로서 충만한 이 죄인을 어찌하면 좋으리까?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조차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 과연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고 불고 짖으면서 한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그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찾고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래야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래야 자기 자신이 그 받은 구원에 대해서도 심히 감사하고 심히 기뻐하고 춤을 추면서 환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러한 죄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저 끔찍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경계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도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자신의 한쪽 눈이 자신을 갖다가
죄를 범하게 하고 자신의 그 한쪽 눈이 만약 우리 하나님을 떠나게 하면은 그냥 빼내버리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자신의 한쪽 눈을 파내는 일이 있을지라도 결코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져서는 아니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한쪽 팔을 갖다가 잘라내는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한쪽 다리를 갖다가 잘라내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결코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져서는 아니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얼마나 그 지옥 불못이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끔찍하고 그렇게 두려운 곳이 간데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런데 이러한 경고는 여기에서 뿐만이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5절 49절에서도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고 거듭거듭해서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지는 것을, 떨어지게 되는 것을 경계하고 계신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지옥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한 곳이건데 이렇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경계하시고 또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일까요? 과연 지옥이 어떠한 곳입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에도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거기가 어디를 가리켜요? 거기가 지옥 불못을 가리켜요. 근데 이 지옥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활활 타오르는 그 불로서 넘쳐나고 또 넘쳐나는 곳인데,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그렇게 타오르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불로서 입게 되는 그 화상의 고통과 그 화상의 그 괴로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불로서 약간의 그 화상만 입어도 그 쓰라림과 그 고통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밤새껏 괴로워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냥 가스불에 조금만 손을 대어도, 혹은 뜨거운 물에 잠깐 이렇게 손을 대어도 그냥 뜨거워 하면서 그 쓰라림과 그 고통 때문에 어쩔 줄을 갖다가 몰라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직 한 번도 그렇게 불에 데워본 적이 없으셔가지고 잘 모르시겠다고요. 만약 이러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집에 불이 나게 가셔가지고 집에 있는 그 가스불을 켜가지고 그 위에다가 손을 갖다가 단 1분만이라도 이렇게 올려 놓아보시기를 갖다가 추천드립니다. 아마도 그렇게 되면은 단 몇 초도 지내지 않아 가지고 그 데이는 고통, 그 데이는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인지 잘 알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지옥 불못의 이러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스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그 온몸이 그냥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져져 가지고 거기서 활활 타오르는 그 불꽃 속에서, 그것도 잠깐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당하는 그러한 고통인 것입니다. 또한 이 지옥이라는 곳은 일단 한번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져지게 되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져지게 된 자는 그곳에서 끝없는 고통 가운데서, 끝없는 괴로움 가운데서
그와 같이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벌레 한 마리도 죽지 아니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여기에서 이 구더기라고 하는 것은 뭐 벌레나 아니면 곤충의 애벌레를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애벌레라고 하는 것이 그 얼마나 약하고 또 약한 그런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런 약하고 약한 그 애벌레가 약간의 불에만 그냥 닿기만 해도 그 순간 그 애벌레는 갖다가 그냥 순식간에 죽어버리고 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옥 불못에서는 이토록 약하고 약한 이 연약한 애벌레 한 마리조차도 결단코 죽지 아니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런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이제 하느님의 심판을 받고서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지옥 불못의 그 끔찍한 고통 때문에, 지옥 불못의 그 끔찍한 괴로움 때문에 차라리 그 지옥 가운데서 아마도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고 죽기를 바랄 수도 있어요. 왜? 죽어야 그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지옥 불못은 한번 떨어지게만 하면은 벌레 한 마리도 죽지 아니하는, 결코 죽음으로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시뻘겋게 달궈진 그런 철판 위에다가 소금을 갖다가 뿌리면은 그 소금이 그 뜨거움 때문에 튀어오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처럼 이 지옥 불못에 떨어진 자들도 그 어마어마한 고통으로 인해서, 그 어마어마한 괴로움으로 인해서 그 지옥 불못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바로 이와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소금에 절여지는 것처럼, 마치 그 엄청난 뜨거운 불에 그 온몸이 막 절여지는 것처럼 그 지옥 불꽃 속에서 영원히 온갖 고통과 온갖 괴로움을 당하며 그와 같이 지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이러한 지옥 불못 가운데 결코 떨어져서는 아니 될 것을 거듭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자기 자신의 한쪽 눈을 갖다가 떼어내버린다고 할지라도, 차라리 자신의 한쪽 손을 갖다가 잘라내버린다고 할지라도, 또는 자신의 한쪽 다리를 갖다가 잘라내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결단코 지옥 불못 가운데 떨어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이 땅에서 한쪽 눈이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아니 어찌 보면 이 땅에서 한쪽 다리가 없는 그런 괴로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결단코 지옥 불못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아니 어쩌면 이 땅에서 제 아무리 큰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애통함이 넘쳐나는 그런 삶 가운데서,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일지라도 결단코 지옥 불못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통, 그 괴로움, 그 슬픔, 그 애통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 지옥의 고통, 지옥의 아픔, 지옥의 괴로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어찌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과연 이토록 무섭고 이토록 끔찍한 이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이 지옥의 불못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진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다 용서함을 받고 저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부터 벗어나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을 권면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어떠한 이유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만일 네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야, 이런 말씀보다 더 무서운 경고, 더 강력한 이런 권면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또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며 심판하시기까지 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죄를 갖다가 얼마나 미워하시고 또 미워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를 내시고 또 진노를 내시면은 그 무서운 그 끔찍한 지옥 불못을 갖다가 만들어 두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갖다가 크게 진노를 하심으로 그냥 집어 던지시겠습니까? 얼마나 미워하시고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를 하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서 이 죄로부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마땅히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그러한 죄를 갖다가 미워하고 멀리하고 되도록이면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씻어주시고 대신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마땅히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시오하며 우리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온갖 죄악을 갖다가 범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그와 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토록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갖다가 심히 무시하고 조롱하는 일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갖다가 자신이 정말로 감사하고 이를 정말로 찬양하고 높이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러한 완악함 가운데서, 강팍감 가운데서, 이런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지 아니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이를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또 이러한 사람을 갖다가 크게 기뻐 받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도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로 온갖 다툼과 싸움과 분란과 시기와 질투와 방탕과 음란과 교만과 사기와 폭력과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 받으실 수도 없고 또 이러한 사람과는 함께 하실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예배를 갖다가 그냥 기뻐 받으시고, 또 이러한 자들이 나와서 드리는 그 기도를 갖다가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또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높이고 찬양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어떤 문제를 듣고서 간구하고 구하고 찾고자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죄악의 걸림돌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또 순종해야 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계신 이유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란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100% 순종해서 그와 같이 살아갈 수는 없지만은, 그럴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애쓰고 또 노력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갖다가 사랑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원수를 갖다가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리면은 맞고, 욕을 하면은 기쁘게 듣고, 또 빼앗으면은 빼앗겨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자들을 크게 기뻐 받으시고 또 이러한 자들과 함께 하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를 갖다가 지켜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갖다가 다 채워주시고 놀라운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자, 따라 한번 해봅시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산상수훈은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신 빼어난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산상수훈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저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또 저 끔찍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경계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권면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죽고 영원히 멸망받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러한 죄인됨을 깨닫고, 이러한 자기를 갖다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